여러분 삶에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그 상황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내 삶을 보면요, 당당하기 힘들죠. 관념적으로 내 삶을 보면 우리 삶은 정말 많이 복잡하고 삶의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누른 것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 심각한데요. 내가 빈 털털이 되는 것 어떻게 살지? 심각해요. 병드는 것 그거 심각하죠. 관념적으로 내 삶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삶에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삶에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정말 불행한 건 여러분이 늙는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든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절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인생에서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만약 이런 문제에 고통받는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점점점 커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내 삶을 보면요, 내 삶엔 희망이 없지 않나요?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 어떤 희망이 있죠?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정말 희망을 찾기 힘들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병들고 늙고 죽을 건데요.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들, 여러분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닥칠 거예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삶을 보면요, 우리는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떨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놓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이 뭔지 이해하고 삶의 본질적인 측면, 진짜 있는 그 모습, 그걸 이해한다면 이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죠.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경험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어떤 경험들을 해나가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여러분 진짜 삶의 모습은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 삶의 모습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맡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이것이고요. 이 실제 모습에 관념이 부여되면서 관념적 해석들이 덧붙여지면서 병든다, 늙는다, 죽는다,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초조하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실제 여러분의 삶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 또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습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실제 그 모습들은 한결같아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죠. 느낌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생각이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대상이지, 지가 스스로 하는 거지,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하면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수행해요. 이렇게 바르게 보르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변하죠. 어떻게?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변해가요.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마음인가요?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마음이죠.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마음이요.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덜 고통받게 돼요. 알물 기준으로 봤을 때 수행을 하는 여러분은 점점 더 그 알매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나요. 느낌,
좀 아픈 느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알죠? 느낄 뿐이지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 정말 여러분의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느낌이든지 상관없어 라고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 마음은 진실로 이렇게 믿을게요. 어떤 느낌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이 어떤 보기 싫은 걸 봐요. 그 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괴로운 느낌이 생기는 그 보여진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저거 보일 뿐이야. 대상이지. 이렇게 바르게 포로해요. 바르게 포로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그 보여진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는, 덜 고통받는 그 방향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내적으로 분명한 지혜를 통한 확신이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은 진실로 믿습니다. 어떤 보여지는 게 생겨도 상관없어. 어떤 보여지는 게 생겨도 나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 당당하게 그걸 보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생각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거죠. 근데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생각을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생각일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이건 생각이지 경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그 생각에 대해서 물러나요. 가벼워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생각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서 자유로울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든 그건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이 돼요. 실제 여러분 삶은요,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냄새 맡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실제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걸 느끼더라도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걸 듣더라도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볼 자신이 있고 바르게 보게 되면 물론 지혜의 깊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가 있지만 바르게 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덜 고통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한 자신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 순간 현재의 자신의 삶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괴로움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서 괴로움을 받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가 되어 봐야 그때 있는 건 느낌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지금 지혜의 크기만큼 생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생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더 생각으로부터 물러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생각으로부터 잘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할지가 바로 내가 더 늙으면 어떡하지? 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중에 아주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똑같죠? 내가 나중에 죽음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여러분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설명되든 결국 여러분의 실제 삶은 그 순간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내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래의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가장 확실한 준비예요. 여러분 삶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처하게 될 거예요. 그 상황마다 관념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 안 나고 여러분의 고통은 해결되잖아요. 언제나 수행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삶의 문제가 관념적으로 무엇이 되었던 그 문제의 해결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삶의 일어남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세요. 이 해결만이 진실한 것이고요. 이 해결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건 정말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이 지금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몸에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보면서 해보세요. 이거 느낌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느낌일 뿐이지, 나랑 상관없지, 지가 지일 하지 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요.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상황을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 괴로움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한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향한 내 마음이 그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여러분 안에서 찾고 여러분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순간 자기를 이해하고 이 순간 자신의 알므로부터 그 알을 바르게 보고 그 알므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서 자유로운 방향으로의 길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어떤 걸 만나도 상관없다라는 내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여러분 삶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안 변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이랑 10년 뒤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랑 죽음 직전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랑 그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안 변해요. 해결의 방식도 똑같아요. 해결의 방식은 점점 더 분명해지겠죠. 왜냐하면 지혜가 점점 깊어져 갈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만나든 그 해결을 자기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내 안에서 찾아지는 그 방식, 그 방법이 정말 진실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문제니까. 알아지는 것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오는 진실한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집에서 아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침대에서 서 있는데 내게 막 달라들면서 내게 안겼습니다. 순간 아이를 안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다리를 받쳐줘서 완전히 꽈당하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뒤로 넘어갈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한 상태로 그 경험을 아주 세밀하게 알았고 시간이 아주 늦게 간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알게 되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살아가면서 몇 번씩은 겪습니다. 사실은 수행자님이 안 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놀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아주 냉정하죠. 아주 냉정하고요. 넘어가면서 생기는 느낌들, 알 수 있는 것들, 시야가 바뀌는 것, 몸이 기울은 것, 그런 게 아주 세밀하게 알아져요. 교통사고 같은 나면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아요. 마음이 아주 차갑고요. 마음이 아주 냉정하고 가라앉아 있어요. 자기 주변의 환경을 평소에는 대충 쑥 지나가는 그런 환경들의 변화를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그때 너무 놀라서 마음이 아주 각성화됐어. 놀란다는 게 냉정하면서 놀라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마음이 각성도로 확 올라가요. 마음의 각성도가 확 올라가서 수많은 것이 알아져요. 수많은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요.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놀라면은 마음이 들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면은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각성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각성도 올라가요. 난 자동차 사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나는데 그때 뭐 몸의 충격, 움직임, 시야의 변화, 소리도 천천히 들리고 그런 것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데 그때 내 마음은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요. 상황 진행을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데 그때 내 생각엔, 물론 정답은 아니죠. 내 생각에는 놀람이 임계치를 넘어가니까 들뜨는 마음이 안 생겨요. 꽉 눌러져서 가라앉은 마음 상태에서 각성도가 확 올라가서 주변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가끔은 한 번씩 경험하는데요. 살아가면서 한 두세 번은 사람들 경험할걸요. 그런 경험을.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마음이 아주 냉정한 것. 그러면서 주변에 수많은 그 정보들,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 이 수행자님이 하셨다는 게 그런 경험이죠. 너무 놀라면 사람들이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나는 꼭 그 상황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밥을 풀 때 좀 작게 풉니다. 저는 욕심의 마음을 푸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적게 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앞에 있는 반찬을 집을 때랑 앞에 있는 음식들을 볼 때랑 그리고 밥 먹는 속도랑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욕심이 아주 그대로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내가 먹고 난데 이런 것을 치울 때 그런 마음들 이러한 번뇌의 마음들이 여전하고 이 번뇌의 마음들이 또한 자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왠지 웃음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관념적인 의미 부여를 하면서 수행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밥을 먹을 때, 밥을 풀 때 내가 욕심이 줄어들어서 밥을 그렇게 작게 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밥을 먹을 때 욕심이 많더라. 결과적으로 밥을 먹을 때 욕심이 적은 것이 아니고 욕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있는 겁니다. 욕심도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 시간 동안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동안 욕심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밥을 풀 때는 밥을 풀 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반찬을 집을 때는 반찬을 집을 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밥을 씹을 때는 밥을 씹을 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풀 때는 수행자님께서 밥에 대해서 욕심에 대한 경각심이 있고 욕심을 경계하고 있어서 욕심이 작아지고 욕심이 있을 때 바로 알고 그럴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반찬을 들 때는 반찬에 대해서는 별 의식이 없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그때는 욕심에 대한 경계가 없고 욕심이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때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대상 또한 그때 있는 마음을 알면 돼요. 그 순간 있는 걸 알면 돼요. 그 순간의 느낌이 되었던 그 순간의 마음이 되었던 그 순간의 소리가 되었던 그 순간의 마음이었던 감정이 되었던 그 순간 있는 걸 알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활동, 밥을 먹는데 한 30분 걸리겠죠. 30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있는 건 없어요. 마음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 있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욕심의 마음을 조심해서 봐야지.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천적인 것은 언제나 그때 그 순간 있는 걸 알아갈 뿐이에요. 그때 그 순간 있는 걸 알아갈 뿐이고
이제 수행자님께서 욕심의 마음이나 번뇌의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웃음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보이니까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란 게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들,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들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재밌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좀 물러나서 가볍다면요, 그것들이 가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화내네, 상황되니까 지 화를 보여줘요. 상황되니까 지 욕심을 보여줘요. 그렇게 마음이 번뇌로서 작용하는 게 가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요, 재밌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라는 건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고요. 수행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 한다면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일어남에 대해서, 그 일어남 그 자체에 대해서 재밌게 느낀다면, 이게 뭐지? 라는 그런 관심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수행적으로는 그게 훨씬 좋아요. 관심 있는 마음. 웃음도 그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면서 어느 상황 되면 마음이 화가 나고, 어느 보기 싫은 거 보면 마음이 보기 싫어하고, 이런 화의 마음의 일어남을 알면서 이게 뭐지? 왜 일어났지? 뭐야?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의 마음이 있다면요, 이건 수행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관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 뭐지라는 의심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그 일어남들을 알고 있다면 수행적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 되면요, 아까 위급한 이야기 했는데, 위급한 상황 되면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어쩌면은 마음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죽을 때 도와 과를 얻기 가장 쉬운 순간이랄까요? 가장 쉬운 순간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요. 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쉬운가 하면요,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론적으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이 천천히 일어난대요. 아비담에서 말할 때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16번, 17번 이렇게 일어나죠. 17번인가 16번인가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그래서 뭐 물질보다 마음이 16배, 17배 빠르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죽음의 마음은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그만큼 일어나잖아요. 죽음의 마음은 그보다 더 짧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일종의 죽을 때죠. 죽을 때 도와 과를 얻기가 더 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주 급할 때 시간이 천천히 가요. 나는 그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게 수많은 것이 새롭게 알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각성도가 확 깨어나가지고 주변의 정보가 다 들어와요. 아주 세밀하게. 수많은 것이 그때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가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진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죽음의 마음이 천천히 일어난다고 하는 그걸 또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급할 때 마음이 천천히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르는 대로 두면 돼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알기 쉬운 걸 알면 돼요. 여러분에게 알아야 할 대단히 숭고한, 정말 깊이 있는 훌륭한, 고귀한 뭐는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거칠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알아지는 것을 알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같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뭔가를 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안다는 것도 거기에 관념적으로 그 안다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은 무수하게 많죠.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게 알아지죠. 소리만 해도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느낌만 해도 수많은 느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들려지는 것, 수많은 느껴지는 것, 수많은 생각되어지는 것, 수많은 보여지는 것, 이 수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수많은 것에 대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대처할까요? 예를 들어서 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해서 들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까요?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걸 알지 않은데요. 단순하게 하나만 알아가는데요. 단순하게 하나만 알아가더라도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모습들은 똑같아요. 왜? 다른 것은 싹 다 관념들이거든요. 관념만이 달라요. 실제 그 모습들은 다 하나같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라고 하는 것, 실제 그 모습들은요, 연기적 모습이에요. 연기적 모습은요, 그냥 마음의 있음, 그리고 대상의 있음, 인연돼서 이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기 전에는 이들은 없어요. 이들이 만나기 전에는 이들은 없어요. 만났을 때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존재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만약 보는 마음을 한다면, 보모 일어나면 한다면, 보모 일어나면 또 보여지는 것과 보는 마음의 함께 있으며, 이들이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보여지는 것도 없고 보는 마음도 없어요. 함께 있을 때만 이들이 존재로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보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보여지는 것이 보는 마음에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합당할까요? 그냥 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여진다, 본다는 것도 이걸 전체로 보면서 관념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실제 그 모습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조건되어 함께 있는 모습이죠. 들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려지는 소리, 듣는 마음,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이들은 있어요.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들려지는 것도 없고 듣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연기죠. 그럼 이 둘이 있을 때, 들음이 있을 때는 이들이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이 마음이 하는 일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게 합당할까요? 대상이 하는 일이 들린다라고 말하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있다면 봄에 있어서의 함께 있음, 우리가 봄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의 함께 있음과 들음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의 함께 있음이 뭐가 다르죠? 실제 모습은 연기로서 똑같죠. 사실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를 수가 없죠. 다를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려면 거기 어떤 이름이 있어야죠. 어떤 모양이 있어야죠. 어떤 색깔이 있어야죠. 어떤 의미가 있어야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같은 모양으로 했어요. 함께 있음으로 같은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느낌도 이렇고요. 생각도 이렇고요. 맛도 이렇고요. 냄새도 이래요. 이 함께 있음이 뭐겠어요? 함께 있음이 다 우리 알미잖아요. 우리 알의 모습이 다 이래요. 들음의 모습, 봄의 모습, 생각의 모습, 냄새의 모습, 맛의 모습 다 이렇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죠. 그러니까 실제 모든 알의 일어남은 한 모습이에요. 그 실제 모습은 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해가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요, 어렵고 복잡하고 보기 힘들고 대단하고 멋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 표면적이고 아주 쉽고 아주 쉽게 드러나고 그런 걸 알아가고 그걸 이해하는 걸로 사실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실제의 모습들은 다 같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가장 잘 보이는 것, 가장 잘 알아지는 것, 그걸 알아가는 걸로 충분한 거죠.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실제는 다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관념들을 떨어내고, 처음에는 우리가 만약 소리를 하면 처음에는 저기 기차 소리야, 먼저 에어컨 소리야, 저기 바람 소리야, 저기 사람 소리야, 이런 관념들의 의미를 줄여가요. 처음에는 이런 관념들, 다양한 소리의 의미의 관념들을 줄여가죠. 그러면서 실제 모습에 접근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줄여가다가 결국은 뭐까지 줄이냐면요, 그게 소리다라는 것까지 줄여요. 그게 들린다라는 것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들의 줄어듦, 관념들로부터의 물러남, 그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해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이라는 것은 곧요, 이것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의 마음이 약해져가는 수행이에요. 이것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의 마음.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을 들려지는 것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져가요.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져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는 마음 있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마음을 주로 반항하실 것이고요. 여담으로 말하면요. 내가 시험에 수행할 때는 인터뷰할 때 저는 마음을 봅니다. 진짜 자기 과장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마음을 본다라고 말하면요. 시험원에서는 인터뷰 시간에 그 사람은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탑 클래스의 수행자로서 취급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웬만큼 하면 다 마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웬만큼 다 마음 보고 있을 겁니다. 웬만큼 다 아는 마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작용으로서 대부분 오류 없이 그릇되지 않게 마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주로 아는 말을 반항해요. 아는 말을 반항하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마음이 돼서 점점 아는 마음을 보기가 쉬워져요.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내가 줄어들어가는 거죠. 점점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이게 나의 줄어듦이죠. 점점 더 내가 줄어들고 점점 더 내가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점점 뭐가 드러나요?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 빠진 무엇이 드러나죠?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 빠진 마음이 드러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알아져요. 내 노력이 없는, 내 노력이 빠진 그 상태에서 그냥 그게 알아질 때는요. 거기에 아는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존재감만 있어요. 왜 그냥 그 존재감만 있는가? 내가 그걸 아는 마음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의 모습은 그냥 그 존재감이에요. 내가 아는 마음으로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는 마음으로 알아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순수한 그 존재감은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봄에 대해서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고 봄으로 알려고 하는 내 노력이 줄어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그냥 있음의 존재감으로 와닿아요.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 빠진 그 존재감과 똑같죠. 들음도 마찬가지죠. 들음에 대해서도 내가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고 들음으로써 들리는 것으로서 알려고 하는 내 노력이 줄어들어가면서 들음에서 들음이 없는 그 있음의 존재감에서 와닿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념들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요. 내 의지가 만든 것이고요. 관념이 있다면 거기에는 내가 부여한 의미와 내 마음의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념들이 약해져 갖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 원래 있는 그 모습. 순수한 그 있음의 모습이죠. 순수한 그 있음의 모습은 봄도 그게 그거고요. 들음도 그게 그거고요. 느낌도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암들 가운데 그게 뭐가 되었든 어느 하나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암들 가운데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주되게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유리하거든요. 좀 더 관념적인 색깔이 약해요. 본다, 듣는다 보다도 안다가 훨씬 더 희미해요. 본다가 더 선명하고요. 안다는 그 의미의 선명도가 더 희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기도 더 쉬워요. 그것을 대상으로 의지를 안 일으키기도 더 쉽죠. 그래서 두루두루 아는 마음이 그 어떤 다른 수행적 대상보다 훨씬 더 수행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해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수행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 무엇을 봐도 전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에서 특별한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알아지는 것, 가볍게 알아지는 것,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 됩니다. 이 수행을 좀 익숙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요,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나는 복잡하지만 실제 나는 단순해요. 봄, 들음, 느낌, 생각만 냄새예요. 근데 수행 초반기에 수행을
거의 맨 처음 하는 분들의 대상들은 주로 소리와 느낌입니다. 소리와 느낌을 아세요. 이런 소리와 느낌을 알아갈 때 그 소리와 느낌을 가볍게 하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대상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인 말인데, 쉽게 하는 것, 멀리서 하는 것, 가볍게 하는 것, 대충 하는 것, 희미하게 하는 것 다 같은 의미예요.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내가 알려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바른 자세예요. 내가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알아져서 아는데 다른 게 들으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겨요. 알아서 안다는 것과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미묘한 어떤 조화로움이 있어요. 이 둘에는. 알아져서 알아요. 알아져서 안다는 것은 아는 마음 쪽이 안 변하는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마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을 알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대상들이 알아져요. 이 마음 자체에 깨어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들이 알아지죠. 이 상태는 마음이 대상을 기다리는 것이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큰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한 것이죠. 이건 고요함의 측면이에요. 알아진 것을 안다는 것은 고요함의 측면이죠. 근데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요. 다른 대상이 일어난다는 것, 이건 마음의 활발함의 측면이에요. 마음에 활발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방법은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나타나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긴다. 이 두 가지예요. 알아지는 것을 안다. 다른 것이 나타나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긴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인가요? 가볍게 안다. 알려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긴다. 다른 알아지는 것으로 마음을 옮긴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하나도 모르고 이 세 가지만을 철저하게 지킨다면요, 수행적 오류 없이 수행을 끝까지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수행에서 많이 말을 하지만요, 다 어떤 측면에서 좀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수행 방법론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가볍게 안다, 자유롭게 대상을 옮기면서 안다. 그리고 우리 수행에서의 수행적 진보라고 한다면요,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을 더 분명히 안다, 더 확실하게 안다, 더 강하게 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알고 있는데 다른 게 더 잘 나타난다.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손의 느낌이 더 잘 나타난다.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다른 소리가 더 쉽게 나타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게 더 쉽게 나타나고, 그 다른 것으로 더 마음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 더 잘 나타나고 더 쉽게 옮기는 것,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 수행의 진보예요.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수행적 방향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스님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할 때 내 마음의 반응, 감정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 소리, 느낌,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적으로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습해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경영을 하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마음속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힘을 많이 쓰게 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수행에서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가치와 무게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모습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란 없고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하는 말 들으니까 내가 또 기억이 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수행자님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느낄 때,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이럴 때 아주 반사적으로 그 감정이 주는 마음의 느낌을 봐요. 감정이 주는 마음의 느낌을 보게 되고, 나는 감정이 주는 마음의 느낌을 보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강하게 나와 동시되는 느낌이고, 나와 동시되는 느낌은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보기 힘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힘들다.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건 내게 어려운 대상이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 이전에 있었던 대상,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하면서 그 감정이 생겼는데, 그 보여지는 것, 그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단지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들려지는 것을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 왜냐하면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나의 가치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걸 별로 내 것이라고 안 믿는다. 내 것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게 훨씬 쉽고, 만약 그게 이해된다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일종의 편해집니다. 편해진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 말 듣고 이제 연습해 본 거죠. 그 말 듣고 연습을 해봐요. 밖에 나가서 보면서 저 들어오는 거야, 보여준 거야 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우선 연습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연습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고요. 굳이 연습할 것까지 아니고요. 연습한다는 건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 할 건 아니고요. 계속 하니까 당연히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죠. 꼭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보기 싫은 걸 볼 때, 저거 보기 싫어라고 느낄 때, 보기 싫으라고 느낄 때요, 수행적으로 마음이 좀 진지해져요. 보기 싫은 걸 볼 때, 그때 저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여지는 것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진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혜의 일어남도 뚜렷해요. 마음이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져요. 이렇게 보여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할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 연습할 때는 그 연습의 대상이 보여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행의 대상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수행의 대상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두 개 있는데요. 하나가 보여진 것이고요. 하나가 생각이에요. 생각은 왜 힘든가? 생각은요, 내가 알려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생각지가 알아져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요,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해야지 하면 수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걸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드러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은 어려운 대상이에요. 생각 봐야지 하면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은 지가 알아져야만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지가 알아져야만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아주 가벼울 때만 생각이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져야만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생각에 대한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 봐야지를 하면요, 생각은 안 일어나요. 일어난 생각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대상이고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요, 보여지는 것이요. 보여지는 것이 왜 힘든가? 보여지는 것은요, 너무 잘 보여서 힘들어요. 그 색깔과 모양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게 너무 뚜렷했어요. 보면 마음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봄에 대한 이해는요,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저 보여지는 거지, 내지는 보네, 마음이 보지, 내지는 보네라고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이해했을 때 내가 봄을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서 볼 때랑 봄을 알아차림 하면서 볼 때랑 뭐가 다른 게 있는가? 다른 게 있다면 뭔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없다면 다른 게 없어요. 봄을 알아차림 하는 거랑 봄을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는 것이랑
이해가 약한 사람은요, 그 차이가 안 느껴져요. 사실은요, 봄에 대한 바른 알아차리면요, 보는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 가능해요, 사실요. 마음을 이해했을 때는 봄을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 알아차림 할 때랑 알아차림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명확해요. 근데 그 이해가 약한 사람은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봄은 그 형태를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힘든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만약 그 훈련을 한다면요,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대상으로 할 때도요, 좌선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요, 수행에 대해서 좀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 연습한다고 이 소리에 대해서도 들리는 거지, 소리일 뿐이야. 저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들떠있고 진지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수행자님이 어떤 소리에 대해서 아주 듣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듣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는 저거 소리 지르 하면요, 마음이 진지하게 그걸 소리로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만약 연습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좌선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좌선하면서 눈 감고 어떤 소리 들으면서 저거 소리 지르 하면요, 그 소리를 단지 소리로만 알려고 하는 그런 수행적 마음이 진지해져요. 그래서 그 수행적 효과, 그 소리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지혜의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 걸어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지, 저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 수행자님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보여지는 것, 별로 반응되지 않는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저 보이는 거지, 저 보이는 거지, 저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그런 수행의 훈련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현재의 마음을 두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현재의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수행자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요, 마음은 현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쉬운 방법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래도 마음은 나를 안 떠나요. 여기 그래도 마음은 나를 안 떠나요.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보기 싫은 보여지는 것,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언제 이해해서 아주 우발적인 어느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수행자님이 말을 잘못했죠. 수행자님은 하루에도요, 수백, 수천 번 보기 싫은 걸 봐요. 수백, 수천 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예를 든다면 수행자님이 현관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가 신발을 벗어나는데 신발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튕겨나가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수행자님 마음이 언짢아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방에 들어가요. 아들이 없어요. 나갔어요. 아들 방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전등이 켜져 있어요. 그때 성령이 화나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는 식구가 설거지를 하고 숟가락을 꽂아놨는데 숟가락을 거꾸로 꽂아놨어요. 먹는 부분은 밑으로, 손잡이를 밑으로 하죠, 보통. 나는 별로 안 신경하지만 아마도 저분이 누르셔 거예요. 젓가락을 꽂아놨는데 잡는 부분을 밑으로 안 하고 먹는 부분을 밑으로 했어요. 보기 싫죠? 보면 그게 화나요. 그게 수행자님에게 보기 싫은 거예요. 수행자님에게 보기 싫은 것은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납니다.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요, 하루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번뇌 일으킬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거의 없을 때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가 없을 수 있는가? 지혜가 마음을 다 채워야만 번뇌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마음을 다 채우면요, 그때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는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차원 높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체험이에요. 그걸 사회적께서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그게 해탈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특별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대단하게 불리는가? 사회적께서 언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언제 열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회적께서는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순간적 해탈을 자주자주 체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한 열반을 체험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마음 상태는 굉장히 특별해요. 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순간 번뇌는 없어요. 그럼 이게 정말 그렇게 체험하기 힘든 상황이고 내가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이해 나가고 자기가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래 균형 받아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느낌 알면서 내지는 화 알면서 화가 뭐다라고 이해해요. 느낌이 대상이네라고 이해해요. 소리가 알아진 것일 뿐이지라고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어떨 때는 가볍고 어떨 때는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은 이해가 생겼을 때 순간 마음에서 뭐야 라는 것이, 소리가 단지 소리일 뿐이야 라는 것이, 화가 단지 마음이야 라는 것이 순간 확 깔아져요. 그때 느낌이 확 깔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확 깔아져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은 다 이런 체험을 한 번씩 하실 겁니다. 뭔가 확 깔아져요. 이게 사실은 도노죠, 도노. 갑자기 확 깔아져요. 어떤 준비도 없었는데 그때 그 순간 확 깔아진 거죠. 확 깔아졌을 때 이해했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 얼마나 깊이 이해했다는 것. 근데 여기서 얼마나 깊이 이해했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깊이 이해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얼마나 깊이 이해했다는 게 알아질 때 여러분은 하나같이 얼마나 깊이 이해했다고 아는가? 100% 이해했다고 알아요. 거기에 70, 80은 없어요. 화 깔아질 때 여러분은 언제나 그 지혜의 명제, 만약에 화가 단지 마음이지라는 지혜의 명제가 있다면 화가 단지 마음이란 걸요 100% 완벽히 알았다고 느껴져요. 왜 100% 완벽히 알았다고 느껴지는가? 그때 그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요 그게 100%가 돼요. 만약에 한 구석에 번뇌가 있다면요 그럼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게 100% 완벽하게 이해한 듯이 내 마음의 느낌으로 와닿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아주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 이러한 순간적 해탈을 체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 해탈을 체험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죠. 아주 좋은 마음 상태, 아주 밝은 마음 상태, 아주 자유로운 마음 상태가 되죠.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때는 그 순간만은. 그리고 내 마음이 한 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한 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두 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한 번 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 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수행해서 스스로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순간적 해탈을 체험할 때 그때 든 생각이, 아 정말 성인의 삶은 이렇게 했구나. 짐작한데 성인의 삶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짐작되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절대 못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의 경지인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불가능의 경지가 아니에요. 나도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못 됐을 뿐이에요.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그 상태는요, 이렇게 한계지진, 이렇게 못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내가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정말 자유로운, 정말 밝은 나의 상태가 있는 거죠. 나는 가끔가다 한 번 그걸 체험하지만 그 상태는 내게 불가능한 경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끔 도달할 수 있는 경지고요. 가끔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의 완성이 아란이고요. 그것의 완성이 열반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상태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유치하지만 느끼면 느낌을 또 아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그게 답니다.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아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또 아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마음이 변해가요. 마음이 변해가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변하는요, 지가 조건대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단지 느낌이 느낌이 또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또 알고, 생각일 뿐이지 바른견을 일으키고, 느낌일 뿐이라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대상으로 한 마음은 지가 변해가요. 지 스스로 변해가고, 지 스스로 변해가는 마음이 어느 인계치에 도달하면 뭘 이해하고, 어떤 이해가 분명하고 깊을 때 이 이해가, 이 지혜가 내 마음을 다 채우고, 내 마음을 다 채웠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 상태가 돼요. 순간적 해탈이라는 그 마음이죠.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일을 해야죠.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